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남기신 것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늘 두 가지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모습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그것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고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모진 고난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고 또 주로 또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셨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이적들을 베푸셨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의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천하셨던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남기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바로 건축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교회는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것이죠. 세상 사람이 모두가 좋아하는 돈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권력과 명예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다른 모든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철학, 좋은 사상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역시도 아닌 것이고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게 남겨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을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을 케어할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남겨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때의 주어도 마찬가지로 너희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생애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를 남기셨던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행전 시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시간 관계상 맨 마지막 문장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남기신 것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증가하면서 그 말씀보다도 더 유효적절한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3가지로 말씀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사도 신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 역시도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외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성령을 믿사오며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신 것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교회를 수식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돕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 표면적으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시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죄인들 중에서도 더 큰 죄인들을 택하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시다라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응답, 그것이 바로 거룩의 형태로, 거룩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그 모습, 특징은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에서 증거되는 모든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나 유효하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증거되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개성들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우리도 마땅히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우리가 늘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예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특징.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보편적이어야 한다. 하나여야 한다. 또 마땅히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공예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에클레시암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르심의 그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성전 건축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신축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이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성령님과 함께 그들을 돕는 자로서의 그런 마땅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예능 방송을 통해서 독일의 쾰릉 대성당이라는 곳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수백 년 전에 저런 그 양식으로 저런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말 그 위용이 정말 대단했고요. 아름답기까지 한 그러한 정말 대성당이었고요. 스페인의 어떤 성당은 지금까지도 뭐 수백 년 전부터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그것도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대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아름다운들 바울의 생애에 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볼품없는 그 바울, 그 외모적으로는 너무나도 볼품없었던 바울이지만 그의 생애는 그 볼품없었던 외모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큰 거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정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이 바울 서신들 또 이런 또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마다 그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정말로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깨달음이 늘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고 할 때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이노이아는 교제라는 물론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뜻은 나눔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제는 결국 나눔이라는 것이고 나눔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대교회들은 성도들 간에 서로 떡을 떼며 늘 함께했고 늘 기뻐했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뭐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 없이 그렇게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칼 막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에 그 착안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교제의 모습, 그것은 바로 나눔의 모습이었고 나눔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교회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러한 죄의 용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로 타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또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의 시작, 또 어떤 사랑의 참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시작점,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인 것을,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과 영생,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그 교제는 바로 사랑의 교제인 것이고, 또 우리가 부활할 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 알기만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명품 3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교회, 즉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참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